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트 때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우리 게스트를 모시고 특집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먼 곳까지 왔습니다. 전주 한일장신대학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차정식 교수님 모시고 오늘 팟캐스트 특집 방송 하는데요.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가 예.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차전식 교수님은 예. 소개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차정식 교수고요. 우리 한일장신대학교에 28년째 재직하면서 신약 성서를 쭉 가르쳐 왔고, 이 시골의 그 작은 학교에 이렇게 머물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팟캐스트라는 건 또 제가 기계에 좀 익숙하지 않은 기계치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적응이 필요한데, 하여튼 뭔가,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네. 멀리 뭐 강원도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실망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하여튼 긴장을 풀면서 분위기 맞춰서 함께 한번 진행을 잘 해보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을 만나뵌 게 처음입니다. 그러세요? 예. 시카고 대학이 사실 우리 한국인 유학생들한테는 그 절벽 같은, 너무 입학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입학할 때 100대 1인데, 그래요? 우리 디비너 스쿨 경쟁률이 공식 그 신문에 제가 예. 얼핏 본 거 100대 1, 특히 PhD 과정에. 네. 근데 한국 분들이 그 전에 그 선한용 박사가 감시인데, 네네네. 그분이 잠깐 들어봤는데 뭐 마치진 못했다고. 예, 얼핏 SMU로 가셔서. 네, 얼핏 들었고. 공부하셨죠. 그 뒤로 이제 저보다 한 뭐 2, 3년 앞서 들어오신 분 중에 박응천 교수, 양승혜 교수님이 이제 선배로 계신데, 박응천 교수님은 장신대전 계시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가서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계시고, 양승혜 선생님은 그 서강대 종교학과 출신이신데, 역시 학위 받고 저보다 한 2, 3년 다 이렇게 먼저 졸업하신 분인데, 또 다 같은 신약성서 전공으로 네. 한스 디터 베츠 교수님을 지도 교수로 모시고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서강대에서 좀 계시다가 두 분 다 한국적인 이 풍토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네소타인가 거기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그 시카고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예. 거기 이제 종신직으로 오셔서 쭉 가르치시다가 아마 건강상 이유로 조금 일찍 은퇴한 네. 걸로 알고 있고, 제 이후에는 우리 그 한일장신대 계시던 박영호 목사님, 네. 포항제일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가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선용 박사라고 네. 하는 분이 역시 디비너 스쿨 출신으로 또 또 다 신약학입니다. 네. 이렇게, 그분들도 다 신약하겠어요. 예, 신약학인데 여기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최근에 우리 신약학회 편집위원장 맡아서 수고하신다고 네. 들었고, 우리 박영 목사님은 저하고 여기 몇 년간 티칭 같이 하시다가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또 이렇게 스카웃 돼가지고 가셨는데, 네.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예, 거기는 네, 이제 최근에 책도 내셨고. 맞습니다. 요새 네. 뭐 베스트셀러 많이 내시고 아주 인기가 높아지셨는데, 거기는 이제 인문대의 얼리 크리스천 리터러처라고 하는 ECL이라고 예. 그 분야하고 독립적인 디비너티 스쿨이라고 하는 데하고 이제 같이 강의를 교류하고 같은 선생님이 같이 가르치는데 약간 학제가 조금 다른데, 하여튼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고전학, 그레코로마 그 역사, 문화, 종교, 철학, 네. 그 일환으로 또 우리 또 신약성서학이나 교부학까지 굉장히 그 풍성한 학문의 전당으로 저도 어리버리하게 아주 운 좋게,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그냥 입학을 바늘구멍을 잘 통과해서 막 고전하고 눈치 보다가 그냥 간신히 서바이브한 그런 케이스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나 우리 또 후배님들 김선영 박사, 우리 박영호 목사님은 아주 공부를 잘하셨죠. 원래 이 시카고 대학은
뭐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저 유학하는 사람들끼리 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 모여서 시카고 대학 얘기하면 시카고 대학은 너드들만 가는 데다. 거기는 맨날 그 까만 뿔테 안경 쓰고 그냥 돋보기 같은 안경 쓰고 그렇게 공부만 하는 사람들만 가는 데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뵈니까 안경을 안 쓰셨네요. 네, 저도 이제 뿔테 안경을 썼다가 최근에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뭐 30년, 40년 이상 쓴 것 같은데, 예.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이 시력 개선 효과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시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경 벗고 운전할 만해서 네. 안경 벗은 지 불과 뭐 한 5, 6개월밖에 안 돼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신 박사님을 영접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예, 제가 아주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시카고 대학이 사실 그 시카고 종교 사학파 때문에 네, 1960년대 70년대 뭐 정말 밀치아 유명하죠. 엘리아데 폴 틸리히 네. 뭐 기다가와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실 때 한참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네. 제가 있을 때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미국 대학이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로 자본, 돈의 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좌지우지돼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종교나 신학 분야에 뭐 그 하버드 디비전 스쿨과 함께 랭킹 1, 2위에 항상 그렇죠. 올랐었는데 요새 제가 궁금해서 가끔 호기심이 생겨 들어가 봤는데 이 카톨릭 재단에서 엄청나게 자본을 쏟아부었는지 원래 좋은 학교이기도 했지만 인디애나에 있는 그 카톨릭 그 노틀댐 네, 대학 노틀댐. 거기가 아주 급부상해서 종교 신학 분야에 또 그냥 랭킹으로 1위로 그냥 그렇게 또 그렇군요. 될 정도로 지각 변동이 있는데 여전히 그 시카고 학파의 유산은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배출된 그 많은 그 박사들이 그 미국의 종교학, 그 신학, 뭐 기독교, 뭐 성서학 이런 쪽에 많이 포진돼 있죠. 네. 그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예. 이렇게 귀한 교수님 모시고 오늘 영광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뭐든지 궁금한 거 다 다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실 우리 교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예, 아는 것만 대답할 수 있겠죠. 예. 자, 우리 먼저 댓글 소개하겠는데요. 댓글 소개 우리 간단하게 하고 우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소개 간단하게 빨리 우리 교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마리 모나미님. 예, 오래간만에 우리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장자의 개념에 대해서 문의드리는데 장자를 그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 대상으로 여겼다고 알고 있는데 생물학적 장자만 장자로 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임종 시 장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구약에서 장자가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자는 사실 없죠. 하지만은 이 장자의 권위가 임종 시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지 전통적으로는 바뀔 수가 없겠지만 구약에서는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게 법제화되어 있거나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14장 10절, 14장 11절, 14장 20절, 17절, 21절에 근거했을 때 집합론으로서 예수와 우리가 같다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치로 보여집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 예수, 하나님이 동치 관계, 이퀄 관계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듯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자의 개념과 이번의 해석이 불가한 해석이 아니라면 신성을 외면하고 철저히 인성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가 되어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가고 동일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의 이름 자아가 아닌 예수로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해석이 불가능한지 목사님들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게요. 교수님은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 양자 소리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교리적으로 보면 많은 논란이 있고 네. 깨딱 잘못하다간 이단 시비에 걸려들기 딱 좋은 그런 그 질문인데 요한복음의 기독론 또 요한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자장에서 보면
공관복음과 좀 색깔이 다르게 네. 굉장히 이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의 그 스펙트럼의 그 자장 속에서 보면 요한 공동체의 자의식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성육하여 오신 다음에 미션을 다 수행하시고 다른 순환사와 달리 요한복음의 순환사는 다 이루었다라는 걸로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미션을 다 수행한 뒤에 그걸 완성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그 영주주의의 어떤 소피아의 그 신화하고도 그 패턴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베드로 전서가에도 뭐 신적인 성품, 신적인 본성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한복음에는 뭔가 그 인성과 신성의 그 상호 교류와 소통이랄까,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록 중에 인간은 그 유한한 신이고 신은 그 무한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록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도 마찬가지죠. 신과 인간이 서로 뭐 성적으로 교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접할 수 있는 것을 그 히브리 전통에서는 막아놨는데, 네. 창조주와 피조물은 워낙 그 등급이 다르니까 네. 서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봤는데, 요한복음의 신학의 배경이 되는 그 사상적인 그 큰 그 자장 속에서 보면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그 선례를 보여주시고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를 우리가 따라서 마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 바람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 여기서 이제 바람이라는 건 또 푸뉴마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을 닮아서 바람처럼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를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작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역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신을 입어서 태어난 것일 뿐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의 땅에 있다. 히브리서에서 파트리다. 그 본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아버지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 땅에 마치 그 추방된 무슨 그 선녀나 신선 모델 비슷하게 네네.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선례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미션을 수행하다가 우리도 우리의 본향된 위로부터 난 자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의 그 거듭남이라고 번역되는 그 아노센, 본어겐의 그 아노센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네, 위로부터. 위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네. 하늘로부터 온 자. 그래서 다시 우리의 본향이 거기니까 거기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패턴을 따라서 이제 신성에 동참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뭐 여러 그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네. 그런 신적인 불멸성, 어떤 신성의 영역, 또 피조물의 그 유한성과 어떤 소멸해 나가는 육신의 영역, 간격을 좀 이완시켜 가지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여지를 신학적으로 사생할 수 있는 뭔가 그 태반이 네. 요한 신학의 배경에 있다. 제가 또 신약 성서의 환생 모티프와 그 신학적 뭐 의미인가 뭐 그런 책을 썼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1회 소망 학술상을 받은 책인데, 네네. 거기서도 역시 그 환생이라든지 reincarnation, 뭐 그리고 영혼의 뭐 그 뭐라 그러나요, 윤회라든지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인도의 그 힌두교나 뭐 불교의 교리로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 플라톤이 그 원조죠. 서구 사상에선 플라톤한테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 피타고라스고, 네. 그래서 그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고 하는, 영어로 파일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대교 철학자 내지 신학자도 헬레니즘, 특히 니오플라토니즘의 그 어떤 사상적인 자장 안에서 유대교의 그 토라 전통을 재해석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도 환생주의자였고, 요세푸스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약 시대 이후에 그 교부들의 신학을 보면 동방 신학의 뭐 오리겐이라든지 클레멘트라든지 이 양반들이 다 이런 그 신플라톤주의적인 또 환생 사상적인 그 배경 하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제도 되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뭐 중세 카발라 미스티시즘까지 네네. 그런 어떤 환생과 윤회의 이 신플라톤주의의 맥을 따라서 아주 그냥 그 꾸준히 면면이 흘러왔다. 근데 신약성서도 터치하면서 그 배경에 이런 환생 사상이 깔려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이렇게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그 대상을 예수님한테 한정하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예, 영혼의 불멸과 영혼의 환생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혼관의 양대축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 엘리야의 환생이었다라는 이런 네네네네. 믿음도 이제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반영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네.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네.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건 부모가 지은 죄의 업보가 자식한테 이제 그 징벌로 나타나서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있다. 이런 네. 전제가 있는 거고,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자들 질문의 배후에는 뭐예요? 본인의 전생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져요?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에 지은 업보가 후생에 연결돼서 이 사람이 그 죄업을 받아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예수님은 끊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다 딱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걷는데 제자들의 질문과 신약성서의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 배후에는 이런 그 면면한 헬레니즘의 중요한 덩어리로 그 신플라톤주의의 그 영혼관, 네. 특히 양대축이라고 하는 영혼 환생과 영혼 불멸,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에 암암리에 영향을 끼쳤는데 교부 신학, 변증론자들 그 신학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이 신약 성경 내에서도 스쳐 지나갔다고 보는 거죠. 진짜 아니 들으면서 이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한복음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많이 있는데 그런 특수성, 신학적인 배경과 그 사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아마 이분이 그런 어떤 연관하에서 그 질문을 던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네네. 아마 참고가 될 만한 그 사상적인 배경이 대강 그렇습니다. 네. 이 공간복음하고 좀 다른 면이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이거를 꼭 앞에 이거 질문하고 이러는 걸 앞에 이거를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여기다 밑에다 스크립트에다 꼭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다플로님, 네, 책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확인해봤는데 진짜 이제 거의 품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갓피플에서만 이제 구매가 거의 가능한 것 같아요. 예, 한번 또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북선유님, 김영석 목사님 목에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준비 잘했어야 했는데 힘드셨을 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많은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북선유님 아시는 분이네. 제 목에 부담을 드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난번 방송하는데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아이고. 그때 어느 교회 갔다 오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번 녹음이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렇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라디오 헤드님, 방송 잘 듣고 있는데 마이크 위치 때문인지 귀가 너무 아픕니다. 볼륨이 계속 찢어지는데 제가 일단 확인한 것은 개인이 한쪽이 너무 올라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조정을 했는데 이번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153마리 모나미님이 또 하나 질문해 주셨네요. 인간과 예수가 하나가 되고 아까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질문 다 대답해 주셨으니 자, 이 질문은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제가 좀 간단히 좀 첨가하면 네네. 요한복음에는 상호 내주의 사상이 또 있어요. 상호 내주. mutual indwelling이라고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맞습니다. 나와 있는 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내가 또 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네네네네. 상호 내주의 이 사상은 사실 그 성서 신학적인 그 뿌리를 캐보면 아가 서로 소급이 되는데 구약의 아가 네. 거기 거기 보면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 속에 네. 이 두 사랑하는 남녀 연인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네네네. 쉽게 오늘날 우리의 상투적인 뭐 시체말로 번역하면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런 거죠. 네네. 이런 사상이 이제 신학화돼 가지고 요한복음에 이제 아주 긴밀한 그 유대, 피를 나누어 마실 정도의 그 끈끈한 어떤 연대. 네. 우리는 둘이 아니다 하나라고 하는 네. 그런 그 신학 사상을 아가서의 그 사랑 노래의 모티프를 따서 요한복음 내에서 신학화한 것이다. 나는 너에게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이런. 그래서 서로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믿는다라는 동사를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인지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몸이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다. 일종의 섹슈얼 커노테이션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운명애적인 네. 같이 그 운명을 공유하는 그런 그 관계로서의 어떤 그 필리아, 우정적인 사랑. 그거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고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신적인 그런 본성도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운명애적인 어떤 끈끈한 연대, 피를 나눠 마시는 그런 그 어떤 그 우정적인 그 애정, 이런 것이 또 요한복음의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네. 그 필리아라고 하죠. 필리아의 사상. 네네. 필리아는 또 필레마라는 단어와 그 동조어인데 필레마는 또 입맞추다는 뜻이에요. 이게 서로 키스를 할 정도의 그 긴밀한 관계. 우리가 아무나 키스하지 않잖아요. 네. 그것도 여기에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다 볼 수 있어요. 와, 파도 마르지 않는 우리 샘과 같은 우리 교수님과 이 귀한 시간 빨리 우리 댓글 정리하고 빨리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153 말이 모나미님의 그 두 번째 이제 질문 이어지는 걸 보면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과 예수가 하나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인간이 신성을 버리신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자기 분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예, 어려워요. 네, 그러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는데 한국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라져버린 말씀은 아닌가 합니다. 한국교회 공동체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획일화된 교인을 생성해내는, 그래서 목사의 하나님을 세뇌시키고 교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상태가 아닌가 싶네요. 점점 메뚜기 성도가 되어가는 길은 어린 양의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신 건데. 네. 이렇게 앞에 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하시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가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되고 이제 이게 이제 동일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실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성경은 굉장히 가치 있게 말하고 있는 거고, 영생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이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의 기독론 그 맥락에서
하나님을 안다, 또 뭐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다 기적, 이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표적. 세메야라고 네. 표현하는데 표적이라는 건 가나 혼인잔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이야기부터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예수의 정체성을 지시하는 표적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건 위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오신 자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육신을 입었지만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 또한 위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예, 위로부터 난 자고 예수의 삶을 뭐 우리가 본받아서 열심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선을 행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 때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지상 미션을 수행한 뒤에 텔류테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가면 그게 저절로 영생이 되는 것이고 공간복음에서의 영생 또는 바울서신의 영생이라는 건 이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흔히 그 generation upon generation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의 씨알이 내 후손 대대로 영속이 돼가지고 그 생명이 이어져가는 역사 속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개념으로서의 영생. 이 세대가 끝나도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내 삶의 희망과 내 삶의 그 어떤 그 핵심이 계속 유전되어 감으로써 이 땅의 역사 속에 뭐 100대, 1000대까지 그 계속 그 이어져가는 그런 그 구약성서적인 흐름 속에 굉장히 그 현실주의적인 영생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의 영생관은 조금 색깔이 다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걸 안 배웠지? 그러니까. 그리고 영생을 항상 조직 신학의 개념에서 배웠지 우리가 한 번도 성서학의 입장에서 이 영생의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거 입학 30년 차에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깔끔한 영생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슬프네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번역 때 나온 책 중에, 그 사랑이 이긴다? 이게 누가 쓴 거지? 롯벨인가? 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네네. 여기 보면 이제 이 미국 목사님이죠. 이 책에 대해서, 맞네요. 라벨 목사님이고, 포이에마에서 2011년 꽤 나온 지 오래됐는데, 여기에 천국과 지옥, 영생,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분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겸손하게 수용해가지고 사후 내세 문제 등등에서 영생에 대해서 앞부분에 아주 그 소설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리뷰를 제가 썼거든요. 이거 필독서로. 네. 굉장히 재밌어요. 비블리아 그래서, 필독서로 이거 한번. 그래서 이미 그 굉장히 보편화된 그 지식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좀 이렇게 폐쇄적이고 뭐 새로운 배움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있어서 아직도 교회의 그 일반 우리 교우님들의 그 성경 이해와 신학적인 사색의 이런 게 이제 잘 순탄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그 생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무엇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도 이 생명이 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생명 현상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거죠. 호흡을 하고 그렇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들 중에 생명이 뭘까 그랬을 때 생명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간복음의 생명과는 계속 전수되는 거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100대 1000대까지 세대를 그래서 이거를 그 유전학자들도 생명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DNA 신호라고 부릅니다. DNA 신호? DNA의 신호죠.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전달하고 있으니까 무기물들이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유기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그 고급 정보가 모든 DNA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는 전달해 것이 주는 거예요. 다음 개체로, 네. 다음 개체로, 다음 그게 개체로. 생명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 거죠. DNA에 세포의 조합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생명으로 전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을 동일하게 계속 끊임없이 전수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담아서. 맞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개념이겠다. 결국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르면서 네. 요한복음 좀 하여튼 색깔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저쪽 공간복음은 이제 그런 색깔인데 요한복음은 그것과는 바울 조금 다른. 신학의 근거한 김영석은 옳다. 무슨 말씀이야 또. 지금 야, 이건데 진짜. 이게 뭐 성서신학적인 생명 개념 얘기하면 헬라어로 비오스하고 조에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비오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네, 맞습니다. 현생의 이런 생명이고 네. 호흡하고 호흡. 그리고 조에는 그 무슨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변화된 생명, 뭐 영생과 직결된 생명. 그래서 영생을 얘기할 땐 되게 비오스가 아닌 조회를 쓰는데 제가 또 그 어휘 분석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비오스와 그 조회의 개념은 삼투될 수 있는 그런 서로. 관계에 있고 네네. 그만큼 생명의 개념을 정의하기가 복잡하고 맞습니다. 성경만 해도 신약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그 또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지향과 배경과 색깔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고. 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지금 벌써 이제 교수님께서 요한복음과 이제 공간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늘 핵심 주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깔아놓은 떡밥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이기도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냥 순서를 다 그냥 바꿔서 그냥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4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4개 복음서가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딱 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잖아요. 뭐 어디는 조금 여기만 나와 있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왜 서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4개나 그것도 그 4개나 뭐 예를 들어 구약 같은 경우에는 뭐 JDP 전통이 있으면 그거를 막 편집자가 막 섞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라인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야기를 물론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는 없지만 탄생에서부터 이제 죽음까지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그걸 뭐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발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다. 뭐 이렇게 이거 야, 이거 진짜 아카데믹한데. 이거 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복음서가 뭐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그 마가복음을 공이 주후 한 70년경으로 저작 연대를 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 이미 그 뭐 주후 한 뭐 50년경부터 해서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고 그 편지에서도 주로 이제 핵심 교리로 내세운 건 이른바 캐리그마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재림, 마지막 최후의 뭐 심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선하게 성결하게 살 건지. 근데 이제 뭐 성령으로 잉태하사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사도신경의 패턴대로 건너뛰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는가?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성. 우리 같이 이렇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일상을 가지신 또 공생애라고 하는 목표,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선교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예수님의 그 역사성, 육체성, 실체성 이것이 점점 더 이제 세월이 가면서 희미해지고 거기서 또 이단 사설이 이미 나왔거나 좀 나올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기억 사도들이 또 막 죽고 또 자꾸 없어지고 하면서 흩어지고 하면서 그것을 복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논의가 되는 복음서의 장르가 이제 되게 전기류다. 역사적인 전기를 좀 변형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만들어서 그 찍어낸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네. 마가복음의 문체는 거칠잖아요. 네. 직설적이고, 네, 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또 부활도 이제 그 쇼터 엔딩, 그 앞부분에 이제 후대에 축이된 거 말고, 네. 그 사본 비평해가지고 딱 이제 그 오리지널 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네, 그 빈 무덤을 방문해서 그냥 무서워서 이제 얼어붙은 그 장면으로 그 아주 인컴플리트한 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뭔가 좀 뭐 변보고 미단 닦은 거 마냥 찜찜하다고. 네,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가 뭐 한 20-30년 지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보태고 뭐 족보 이야기도 보태고 그리고 좀 거친 그 이 문체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다듬고 과격한 거 좀 빼고 자를 거 자르고 보탤 거 보태고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우리가 다룰 그 큐라고 하는 뭐 자료를 가지고 또 좀 예수님 뭘 가르치셨는지 가르침도 좀 보완하면서 이 복음서의 진화 과정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우발적인 은총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없었으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없고 부활 후에 뭔 일이 있었는지도 그 자세한 설명도 없을 텐데 네.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호기심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네. 뭔가 좀 친절한 설명도 있었고 누가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썼는지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 많이 썼는데 네. 그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네. 보다 질서정연하고 자세하게 좀 더 나는 더 잘 쓸 수 있다. 좀 내용을 알차게 다져가지고 그래서 마태 누가복음이 쓰고 요한복음은 조금 신학적으로 훨씬 더 진화한 그렇죠. 관점에서 약간 좀 그 니오플라토니즘이나 이런 또 헬레니즘의 영향도 받고 하면서 물론 그 유대교의 그 영향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으로 그 좀 많이 진화가 많이 그 심화된 더 그 많이 그 앞으로 나아간 형태의 복음서로 대개 이제 기독론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공간복음서는 이제 서로 그 자료를 주고받은 영향 관계도 뭐 거의 확실하고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뭐 예언자로서 또 모세의 토라를 권위 있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어떤 유대교적인 맥락,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그 지상의 기원, 예수님의 역사성 그것을 비교적 좀 부각시켰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천상의 기원.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어려운 말로 로우 크리스탈로지, 저기독론, 낮은 기독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이 크리스탈로지, 고기독론. 이렇게 이제 많이 대립을 시키죠. 그래서 요 어떤 기독론적인 접근의 그 차이, 관점의 차이가 요한복음과 다른 그 세 개의 공간복음과 뭔가 신학적인 색깔의 차이, 그게 뿌리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의 차이를 그 만든 어떤 영향 변수가 아니었을까? 학예가 되네요. 영향 변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되게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되게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 아까 이제 그 공간복음을 우발적 하나님의 선물. 그건 이제 제 평가고. 왜냐하면 하나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하나 딱 쓰고 말았다면 이른바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하며 이런 거 이제 몰랐을 테고 맞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뭐 광야에서 갑자기 바람 가운데 나타났냐 이렇게 마가복음 그렇게 나오잖아요. 광야에 뭐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함께 근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족보가 있고 아버지 엄마 내력이 있고 뭐 아브라함 뭐 다윗 이렇게 다 또 연결되고 또 누가복음 뭐 아담이까지 또 소급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역사성을 못 박아둘 수 있는 그래서 후대에 이제 나타나는 이른바 가현설이라든지 그리고 영지주의라든지 이러한 그 이단 사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배고프면 역시 고통당하고 피곤하면 배 밑창에 가서 또 이렇게
낮에도 주무셔야 되고 막 폭풍이 부는데도 가장 인간적인 에, 모습을. 네.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또 우시고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우셨다는 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그 300데나리온 그 나드 향유 네. 죽어라고 3년 동안 개고생했는데 죽기 전에라도 한번 호강을 해서 그 거룩한 사치로 이렇게 서비스도 받아보고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 1년 그 노동자들의 그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과감하게 그냥 한꺼번에 누리는 그렇게 착한 일 하면서 고생하셨는데 죽기 전에라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부럽긴 하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를 주잖아요. 이제 네가 누리지 못한 거 먹고 싶은 거, 예. 또 뭐 어떤 성생활이 좀 약했으면 우리가 또 여자들도 데려다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말하라고. 근데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살았던 분이라 다 물리치고 깨끗한 물에 목욕이라도 한번 하게 해달라고 목욕하고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조금 더 진하게 물보다는 향유, 이 향기나는 서비스 받고 또 뭐 머리카락으로 그 서비스를 말씀하신 교수님 처음 이 발을 갖다가 뭐 이렇게 닦아주고 뭐 입을 맞추고 그런 거 해보셨나 모르겠네.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하고 또 살아가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또 나누고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래서 요새도 그러잖아요. 뭐 죽을 병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좀 생각 있는 의사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잡수고 싶은 거 실컷 사드리고 뭐 마지막에 어디 좋은 구경이 있으면 호강이라도 좀 시켜주라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또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겟세마네에서 고뇌와 슬픔과 탄식과 또 하나의 감정이 뭐였죠? 두려움. 엑삼베오마이 마가복음의 14장 33절. 이 엑삼베오마이는 굉장히 horrified, terrified 했다는 거거든요. 공포에 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가 그 히브리서의 겟세마네 버전인데 심한 눈물과 통곡과 이것이 이제 경건이라는 거예요. 율라베이아.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도 만민을 구원하는 거가 전부가 아니고 자기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소테리아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과 심한 통곡과 간구의 눈물 드렸는데 그것이 율라베이아. 그게 바로 경건의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전자 빼고. 근데 경건함으로 인해서 들으심을 얻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이게 바로 이 공감모험에 나오는 건데 이런 게 없었다면 여전히 그냥 저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좌정하신 그런 그 예수님만 생각했을 텐데 삼위일체 제2위인. 근데 이런 게 이제 복음서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고뇌 이런 걸 통해서 동병상련하고 위로함을 받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이런 상처가 없고 눈물과 통곡과 고난과 탄식과 인간적인 그 갈등과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포괄해서 순종함을 배워 그게 경건이었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만 있었다면 그저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각 복음서마다 뭐 이야기의 배치도 다르고 뭐 약간 뭐 그쵸. 정보도 좀 다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은 이제 그 편집의 과정이 의도잖아요. 그 각각의 그래도 그 각 복음서들이 쓰여진 어떤 의도와 목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공간복음 뭐 이런 강좌에서 한 학기를 하는 건데 한 학기짜리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질문으로 그거를 뭐 한 1, 2분 사이에 압축하는 것도 기술이니까 어떤 그 요약의 경제학을 발휘하자면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그 패션 내러티브, 순환 이야기. 되게 14장 32절 겟세마네 이야기부터 시작된다고만 학자들이 봅니다만 또 그 순환 이야기 이전에 또 원초적인 순환 이야기가 있다고 보고요. 그 순환 이야기의 확장본이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죽는 그 순환 이야기도 중간에 박혀 있고
또 앞에 보면 또 2장인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또 시험 받는 이야기도 순환 이야기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다. 아주 짤막한데 그래서 뭘 기도했을까? 또 틈틈이 한 두세 번 광야에 나가서 새벽에 혼자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겟세마네의 그 기도에서 밝혀지잖아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내 죽음으로 대속하고 희생 제물로 내가 바쳐지고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그 기도가 아니었을까, 고민이 아니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은 새벽에 광야에 뭘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또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전제하고 순환 모티프를 가지고 순환 사화를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예수의 공생에 뭐 병자 치료하고 뒷부분에는 부활 뭐 이거를 그 의도로 배치하고 순환이 없는 부활의 영광을 따먹으려고 하는 열매로 그런 초대교회에 특히 마가복음과 연관된 공동체에 뭔가 그 경고를 주기 위해서 너네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제자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순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제자도의 이런 순환의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그 기적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동병상련의 그 어떤 신학이랄까. 거기 이제 뭐 배고픈 자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마찬가지고 사용된 단어가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우리 옛날 번역에는 그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그걸로 이 단어의 의미를 절반도 챙기지 못하는 것 같고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는 스플랑크논 복수로 스플랑크나의 동사화한 표현인데 스플랑크논은 내장이에요, 내장. 내장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수반하는 치열한 연민. 나는 그렇게 길게 번역합니다. 구약의 그 레헴이라는 게 자궁 아니에요, 자궁. 근데 동시에 긍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이 신체적인 언어죠. 이 여성의 자궁 속에 어린 태아, 전혀 무기력한 어린 태아를 품고 있듯이 그게 긍휼의 어떤 어원론적인 그 기반이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극히 그 정상적인 생명으로 풍성하게 잘 살도록 하나님이 그 이 땅에 생명을 내셨는데 역사 속에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수탈, 또 사회적인 그 소외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생명이 망가지고 병들고 그 주변화되고 등급화되고 차별받고 그런 생명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건강한 그 공동체 성원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행한 게 바로 그 치유 기적이었고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플랑크니조마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 망가진 생명을 자기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그 체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이른바 그 개인의 생명의 회복, 역사의 회복 그런 신학이 또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그 뭐죠? 그 아까 뭐라고 사자성어를 제가 썼는데 그런 그 신학적인 두 개가 이제 그 순환과 제자도 그리고 어떤 그 스플랑크니조마이의 그 긍휼의 신학적인 색깔을 살린 거고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그 모세의 토라를 가장 권위 있게 해석하고 그 동시대에 적용할 만한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패턴을 보면 발화 패턴을 보면 너희가 옛날부터 이러이러하게 말해줬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해석하여 다르게 말한다. 들었으나 이르노니. 이렇게 이제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 그 선생으로서 예수를 제시한 거고, 그래서 모세의 전통을 온전히 이루어 내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 오경의 패턴을 마태복음의 구조 분석에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5개의 그 설교. 그 설교. 그래서
스피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 내러티브가 나오고 스피치, 내러티브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샌드위치 기법으로 짜여지는데 그게 5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네. 모세오경의 그 구조다. 구조를 네. 마태복음의 구조에 반영해서 뭐 이렇게 편집했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로 네. 그래서 특별히 많이? 그 설교가 많이 나오죠. 시뻘겋죠. 그렇죠. 성경에 성경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을 이제 빨갛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시뻘건.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산상수훈의 경우처럼 이렇게 응집해가지고 편집했다면 큐라는 문서를 대체로. 예.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흩뿌려가지고 여기저기 예. 흩어져서 편집을 했죠. 예, 그리고 누가의 신학의 특징은 특히 그 소외된 자들, 예.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여서 그랬다는 그 설도 있지만, 뭐 딱히 그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만 질병에 대한 그 특별한 관심,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누가복음은 그 유대인보다는 주로 이방인들, 주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의 토라지향적인 색깔보다 좀 열려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나름대로 보기도 하고요. 네네네. 요한복음은 이제 이 공간복음의 그 서로 공관하는 그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그 바깥에서 나름대로 각자 도생하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이른바 사랑받는 제자, 네. 이른바 The Beloved Disciple이라고 하는 익명의 제자를 베드로나 뭐 이런 공간복음에서 그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의 흠이 많으니까 그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이상 제자도의 표상으로 익명의 사랑받는 제자, 그렇지만 암시적으로는 요한. 그 사람을 그 주인공으로 앞세워가지고 거기 보면 한 4군데인가 그 베드로하고 사랑받는 제자가 경합하는 네.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항상 그 요한이 이기잖아요.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한과 사랑받는 제자와 베드로가 달려가는데 사랑받는 제자가 먼저 도착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야바 그 제사장의 뜰에 예수님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가지만 그 길을 소통한 건 이 사랑받는 제자죠. 다 인맥이 있어가지고 항상 우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 외에도 한 2군데 더 둘이 암암리에 경합하는데 게바보다는 이 사랑받는 제자가.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게 그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저기 마지막 식사인가 그거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주의 품에 이제 사랑받는 제자가 이렇게 안겨 기대어서. 있었고 기대 있었고. 게바가 저기서 한번 물어보라고. 예수님 파는 게 누군지 한번 어떤 제자가 혹시 나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라고. 여기는 측근인데 여기는 한 발 건너 있잖아.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게 된 이유가 관점의 차이 때문인가요? 일단 쓰여진 시대와 그 사상적인 배경이나 맥락이 다르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신학적인 진화 과정이 있었다면 여기는 진화가 많이 된, 특히 이제 니오플라토닉한 그 세계관과 어떤 그런 어떤 사상적인 영향 관계 속에 진화가 많이 된 하이클스타러지고, 여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를 이 땅에 많이 이제 묶어두는 그런 차이점도 있고, 네네. 문체도 다르고, 어떤 실질적인 문서 지필의 영향 관계도 다른데, 근데 논쟁은 있어요.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을 전혀 몰랐을까, 그 저자가. 일부는 마가복음을 조금 알았을 것이다. 일부는 누가복음을 조금 알았을 것이다. 이런저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뭐 다 학설들이고, 네. 다 개별적인 학설들이고, 제임스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동해가 저명한 네. 이 성서학자 몇 년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Death of Messiah,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방대한 네. 순환사와 그 책에 보면 또 요한복음 뭐 관련해서 또 주석서도 쓰고 했는데, 요한복음의 순환사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자료를 알고 직접 영향을 받아서 쓰진 않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참고한 패션 내러티브, 프리마크한 패션 내러티브, 어떤 선제했던 구전이든 문서 전승이든, 네. 그런 순환사와의 자료를 요한복음도
접촉을 해가지고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위에서 현존하지 않는 그 선제했던 문서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네. 야, 지금 우리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밑에 깔아놓는 배경 지식으로 벌써 이렇게 1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런.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아유, 벌써 1시간이 갔나요? 네. 이거 좀 말을 줄여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무 좋습니다. 많이 좀 편집을 잘 해주세요. 네. 예. 잠시 그럼 쉬었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뵙는 거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방송으로 따지면.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Yeah, what's up? Let's go. 나 싸우길 원해. 고리앗을 물리쳐버린 다윗처럼 이름이란 몸에 들 꺼내.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꺼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도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with 비블리아. 내가 산 삶을 그분은 다 보고 있겠지. 연속되는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그 죄들의 유혹에 빠져 호적되는 나의 시나리오. 지나치고 쉽지 그래도 오늘은 줄이고 언제나 그랬듯이 내 헌금을 챙기고 같이 놀자는 친구들의 말에 미안해 다음에 놀자. I finally 됐어 22 배운 친구들은 모두 술을 마시러 나가지 away.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저 내 삶의 고백. 알코올의 유무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진 않아. 난 또 독해지는 걸 느낀 내 삶의 도수는 16도네. 메스꺼워지는 속에 기도가 나의 안주가 되었네. 지금 이 순간에 소주 따윈 필요 없어. 주께서 나의 힘 되시는 your feeling. 고리앗을 물리쳐버린 다윗처럼 이름이란 몸에 들 꺼내.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꺼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아도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영원히. I will fight with demons with 비블리아.